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일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까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 한 17,500명을 살면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평균이라고 합니다. 평균. 생각보다 꽤 많은 숫자를 만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휴대폰에 연락처가 그대로 남겨져 있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이제 휴대폰을 이제 새기기로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여러분도 동일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기에서 연락처를 새기기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핸드폰에 기기에 있는 그 연락처를 옮길 때마다 매장 직원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연락처가 만나면서 밑에부터 위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영업사원인가?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센스 있게 목사님 하고 한번 불러줍니다. 그러면 목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저도 정말 많은 사람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하고 그렇게 연락하고 지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전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의 연락처 1000개 이상이 있지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은 이제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난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게 되었고 그분과 지금 동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같은 분들이죠. 어릴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있는데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까?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고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극적인 만남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인생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와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지 못하고 그냥 그분을 믿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을 때 만나든 힘들 때 만나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친밀한 관계 속에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는 계속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그냥 주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전에는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다가 요즘에는 좀 거리가 생기고 소원해진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자기 자신 야곱의 하나님은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드디어 자기 자신의 바로 야곱의 하나님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을 이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쉽게 말해서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사기꾼.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훔쳐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사기꾼이죠. 가장 형이 배고플 때 일부러 팥죽을 쑤어서 냄새를 풍기고 그 빨간 것을 먹고 싶다는 군침을 흘리게 해서 장자권 팔아 나 이거 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아야 되는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목소리를 형 에서처럼 흉내를 내고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양털처럼 자기 표면을 바꾸고 몰래 들어가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도 자기가 가로채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너무나 야비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가로챔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장자권과 이 장자 축복권만 받게 되면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술술 풀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굉장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고 장자 축복권을 받았지만 이 장자가 누려야 될 축복권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인 차자가 누려야 될 축복까지 다 박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형 에서가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아버님만 돌아가시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저 동생 야곱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 하나 건지고자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다나람으로 도망을 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다나람까지는 1000km 거리입니다. 1000km,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오늘 사건은 야곱이 자신의 집 브엘세바에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가 이제 베델이라고 알고 있는 루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체 여정이 1000km인데 100km 지점, 즉 10분의 1 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첫 번째 맞이한 밤이 아니라 대략 3일째 되는 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등산 가듯이 그렇게 배낭에 잔뜩 싸가지고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급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 달 이상의 여행 가는 이 1000km를 가야 되는데 제대로 된 여행 채비도 갖추지 못한 채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가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불안해서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잘 때는 어느 순간 형이 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잠도 못 자는 겁니다. 하루를 뜬 눈으로 버티고 이틀째도 뜬 눈으로 버텼지만 3일째는 도저히 몸이 못 버티니까 완전히 골아 떨어지게 된 것이죠. 너무나 외롭고 처량한 야곱의 마음은 분명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다. 그렇게 무너진 마음으로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루스라는 지역에 다다랐을 때 해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냥 어두워지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방팔방 구분이 안 가니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제 유숙을 하게 되는데 이 유숙은 쉽게 말해 노숙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소수로 자기 몸을 두르고 그냥 밤을 지새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해가 떨어진 어두운 밤은 마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어두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몇 가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2, 13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꿈에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를 이제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어떤 거에 올라가는 그런 사닥다리 개념보다는 여기 있는 계단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이 천사들이 이게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부리는 종 천사를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주변에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계단이나 사닥다리 같은 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신실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니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는 말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이삭에게 준 축복, 이제 야곱 너에게 주겠다. 너는 바로 언약의 계승자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바로 그분이 이 못난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몇 가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밤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결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지쳐 쓰러져 자는 것뿐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 들으면 아멘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잘나고 하나님 앞에 섬김이 탁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나의 자녀 삼아줬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너를 삼아줬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요, 목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도 아니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믿고 의지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내 몸을 그리고 내 실력이나 배경들을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어떤 백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것들에 파묻혀서 도대체 보이지 않아요.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육체의 강건함을 없애게 하는 겁니다. 네가 실력 믿고 살았니? 그 실력을 없애게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도록. 지금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 대신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이건 고통이잖아요. 너무나 큰 고통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고통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바로 그 고통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육체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겁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재정의 문제나 관계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결코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꼭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야곱이 꾼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으신 특별한 은혜 두 번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으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게 된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동서남북 바라봐 다 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예전 개혁성은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결혼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한 사람에게 자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조건이 갖추어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줄 때 야곱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고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지금 야곱의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더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 너 여기서 절대 죽지 않나? 너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지? 하지만 넌 절대 이곳에서 죽지 않을 거야. 너는 결혼할 것이고 너의 자녀는 계속 생겨나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너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힘차게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통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무언가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항상 놀다 보니까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야단을 칠 거예요. 너 맨날 놀더니 그래 떨어질 줄 알았다고. 밥도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줬을 때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 사기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단칠 타이밍이 아님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죽고 싶은 사람한테 야단치면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는 것은요, 외삼촌 그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지금은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900km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복이 될 거야, 너 죽지 않아, 이 메시지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900km를 야곱이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야 될 것은 내 실력이나 스펙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세상과 승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로 승부하는 그 사람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말씀이 주는 축복이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로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이 놀라운 축복,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는 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의 자리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가정으로 흘러가고, 직장과 사업장으로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교회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목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승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야곱의 꿈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 세 번째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기까지 세 번째로 약속하시는 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 야곱 신변 보호 프로젝트는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준다, 너를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이 이 약속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과 같은 이런 이기적인 사람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시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떠나라고 한다, 떠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써도 그 모든 것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는 요셉과 같은 존재는 더더욱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사기를 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내 모습을 이 하필 야곱에게서 발견하는가? 야곱은 분명 좋은 믿음의 조상의 그릇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있는 계승자로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며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지역을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부러 하란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요, 이 큰 지역이에요. 경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경기도 큰 지역. 하란은 바로 경기도에 있는 동탄과 수원과 같은 작은 중요 도시. 그러니까 밧단 아람으로 간다고 하면 경기도로 간다, 하란으로 간다 그러면 그 중요한 도시인 동탄으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떠난 곳이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했을 때는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의 장소를 떠나서 인간의 세속으로 물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피곤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니까요.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생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란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하란 가니 그래 고생해봐라.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지만 나는 그곳에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때가 되면 너를 데리고 나올 거야.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것. 네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나는 그 말씀의 축복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너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에게 기도하며 한 발 한 발 믿음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의 때와 방법까지 일하심을 기대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내가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저지른 것이 바로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는 에서이고 작은 자는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에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둘째 차자인 야곱을 선택했다고. 야곱은 분명 어머니로부터 이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장자권을 훔치려고 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이 메시지를 이루려고 하는 그의 열심, 잘못된 열심, 조급함이 이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 일을 조급함으로 서두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선하게 바꿔서 그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 지금이 내가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앞세운 후에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지금 백업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나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도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백업하는 거예요. 서포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가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를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힘들게 만드세요. 하지만 그것이 그를 다듬어지게 하는 거예요. 완성 아니에요. 또 약속의 땅까지 와서도 계속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끝까지 다듬어져야 되는 인생에 완성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마침표가 찍힐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다듬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공사 중이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처럼 너무나 많은 실수투성이에요. 말 실수도 많고 행동 실수도 많고 계획들 오류투성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음성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야곱의 인생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같이 위태로웠어요. 그의 인생은 상한 때가 꺾여지듯이 너무나 위태로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이 복음성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불러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오늘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 인간적인 너의 계획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나를 붙잡기 바란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